옆에 분에게 함께 인사할까요?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같이 인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우리 예전에 저희들 어린 때입니다. 그 동네마다 붙었던 포스터 하나를 보여드릴까 합니다. 한번 보시면은 방송실 볼륨 조금만 조정해 주세요. 높여 주세요. 보면은 이렇게 내일이면 늦으리 막아보자 인구 폭발. 이게 참 얼마나 멋있습니까? 저부수자 6.25 때니까 공산당 이런 거 뜻이 붙었었는데 염려하던 게 뭐냐면은 문제가 뭐냐였으면은 인구가 폭발한다는 겁니다. 인구가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구가 너무나 많아지기 때문에 이게 당시에 1975년에 상당히 문제거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추산으로 간다면은 아마 저희가 살고 있는 지금 2017년에는 이 한반도에 사람으로다가 빽빽히 들었을 것이다. 이게 그 당시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뭐를 제시했느냐 하면은 산하 제한을 제시했습니다. 산하 제한. 그러니까 아이를 낳지 말라는 겁니다.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은 잘 기르자. 아들 구별 말고 하나도 족한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로 산하 제한에 대해서 문제 해결의 방안으로 제시를 했어요. 근데 지금 한 4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해결됐을까요? 물론 해결됐죠. 인구가 폭발하는 것이 여러분 문제가 해결됐어요. 근데 지금은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요즘에는 지하철에 가보시면은 사진이 하나 새로 붙습니다. 홍보 사진이. 이게 뭐냐 하면은 이 지하철 한 칸에 3분의 2가 경로석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작은 3분의 1만이 아이들 두세 명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이제 아이들이 없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없다는 거는 젊은이들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께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미 이것은 유럽에 있는 나라들, 특별히 네덜란드나 이런 나라들에는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일할 젊은이들이 없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지금 남의 나라 이야기입니까?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할 젊은이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인원의 사람들이 지금 다른 나라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로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 속에 보게 되면은 지금 산하 제한으로 인구 폭발, 인구가 넘칠 것이라는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했는데 실상은 다른 더 큰 문제가 벌어진 겁니다. 자, 오늘 이런 모습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열왕기상의 중심은 뭐냐, 핵심 말씀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단어가 매 장마다 빠지지 않고 나올 정도로 상당히 많습니다. 13장 1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2절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밑에 줄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계속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이 표현을 강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볼 때는 경제가 문제고 인구 폭발이 문제고 더 나아가서는 국방이 문제인 것으로 이 이스라엘은 거기 눈에 보이는 현상들이 자기에게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나라가 곧 이상하게 될 것 같고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 당시의 왕은 여로보암이라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장수였는데 이 장수인 여로보암에게 고민이 하나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여로보암은 이 세겜이라는 지역과 분우엘이라는 두 지역을 요새화하였습니다. 한번 지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지도를 보면은 이 요단강이 이렇게 가운데 흐르고 있는데 이 동쪽과 서쪽에다가 특별히 서쪽에는 수도를 세우고 동쪽에는 요새화된 성읍을 세워서 이 동쪽과 서쪽, 북쪽으로부터 쳐들어온 이방 민족들로 자기네 나라를 이스라엘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상당히 정치적으로 자신의 왕권을 강화해 갔던 이 여로보암,
이 여로보암에게도 한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이게 절기 때마다 제사를 드리러 자꾸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만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자꾸 그쪽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아니 넘어가고 보니까 이 북쪽 이스라엘에 이 여로보암 왕이 볼 때는 이게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거예요. 이 나눠져 있는데 정치적으로는 나눠져서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데 신앙은 하나다 보니까 명절 때만 되면은 성전에 제사를 하러 다 예루살렘으로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27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서서 반역하여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여러분, 이런 지금 근심이 생긴 겁니다. 뭐예요?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배반하고 유다가 막지만 않으면은 북쪽 이스라엘이 다 넘어가서 제사 드리고 돌아와서는 우리가 그래도 예루살렘에 가야지. 여기서 지금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이러면서 반기를 들고 반역을 하고 여로보암을 죽일까 하여 왕권의 이런 위기의식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이게 여로보암에게는 엄청나게 큰 문제거리였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눈에 보이는 문제거리였어요. 그런데 이 울타리 안에서 보니까 이 여로보암에게는 자기의 정권 유지, 명분 세우기, 그리고 자기의 체면의식, 그리고 자기의 모든 눈에 보이는 직장의 움직임, 자기의 돌아가는 사업장의 움직임, 이게 나에게는 전폭적인 위기가 내게 보여지게 되고 그 위기의식 속에서 여로보암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문제거리를 해결하려고 다른 방법을 동원했는데 그 동원한 방법이 다시는 되돌이킬 수 없는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멸망하게 되어지는 결국 시발점이 됩니다. 자기는 지금 자기 대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그 방법을 동원했어요. 이따 보겠습니다만. 근데 이게 자녀 세대로 내려가면서는 이게 나라를 더 패망시키는 그러한 요인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요, 이게 국방이 이렇던 저렇던 남쪽으로 이 사람이 내려가든 안 내려가든 이게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에게는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처럼 보이는 게 하나 있었는데 11장 3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장 3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앞에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고 화면을 보셔도 되고요. 제가 38절 읽겠습니다.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길같이, 그 다음 말입니다. 그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한, 하나님이 원하는 길, 다윗이 갔던 길이 뭐냐는 거예요.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너에게 내가 넘겨 통치하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11장 38절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뭐에 있느냐? 얼마나 요새를 잘 지었느냐? 얼마나 내가 사람이 인정해주는 학교에 잘 들어가서 졸업했느냐? 내가 얼마나 원하는 그 직장에서 내가 원하는 그 일을 잘했느냐? 이걸 내가 못하고 하고가 나의 문제예요, 나는. 근데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 뭐를 더 중점적으로 보시느냐 하면은 내가 지금 너에게 이렇게 내 말을 듣고 지키라고 했는데 너는 지금 그거를 하고 있냐 안 있냐, 이게 하나님에게는 더 중심사고 관심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자기의 인위적인 방법으로 통치 기반과 그리고 자기의 정권 유지를 위해서 자기가 생각해낸 한 방법을 동원하게 됩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그 시작이 되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문제가 어떻게 없을 수 있겠어요? 살다 보면 문제도 있고, 교회도 문제가 있고, 가정도 문제가 있고, 직장도 문제가 있고, 사람 간의 관계도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너무너무 좋은 방법이라고 선택을 했어요. 근데 그 선택한 방법이 나중에는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고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면서 오히려 내가 선택한 방법으로 전혀 걷잡을 수 없는 북쪽 이스라엘이 패망의 길을 가는 것처럼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볼 때는 너무나 좋은 방법이고 너무나 문제 해결에 적합한 것이라 생각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문제는 내가 하는 것이지 너는 내 말을 지켜 살고 있냐 안 살고 있냐, 하나님에게는 이게 관심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를 못해요. 왜냐?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거든요. 눈에 안 보이는 그분이 하신 이 성경 말씀은 내가 설교 때는 아멘, 설교를 들을 때는 아멘이 되지만은 막상 문제에 직면하면 이 설교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내가 눈에 보이는 이 문제를 내 머리에서 나오는 이 방법만이 해결할 수 있다라고 사람들은 믿는 겁니다. 설상 그 방법으로 그 문제가 해결됐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선택한 방법은 나중에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제가 이번에 한 일주일간 좀 다녀온 거기에 그 도시는 이 낮에도 그렇고 여름인데도 그렇고 겨울에도 그렇다고 합니다. 그 나라는 참 언제 여름이냐. 제가 너무너무 이번에 가서 그 나라가 생긴 이후에 그 나라는 강수량이 1년에 200mm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하루에 1년에 올 것보다도 몇 배가 더 와갖고 막 차가 막 이렇게 3분의 1이 잠겨갖고 막 차들이 다 쓰고 신호등이 다 서버리는 일, 비가 억수로 폭우가 와서 이런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제가 만난 우리 선교사는 20년이 다 되는데 자기가 20년 동안 처음 봤대요. 차들이 못 움직이는 겁니다. 폭우 때문에. 그런데 더 참 신통한 것은 화력발전소가 도시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굴뚝에서는 계속 석탄을 떼는 연기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막 크기를 가늠할 수 없는 엄청난 굴뚝 두 개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게 공산주의 시절 때,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공산주의 시절 때 자기네가 영하 40도가 되는데 한 번도 추위, 한 번도 따뜻한 물이 안 나오는 거, 이게 염려가 없는 거예요. 왜? 도시 한복판에서 불을 계속 떼면서 집 구석구석까지 집안 전체를 데필 수 있는 히터가 나오고 뜨뜻한 물이 키면은 나오니까 와,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느냐고 하면서 계속 여기다 석탄을 떼서 모든 도시 전체의 난방을 중앙 난방으로다가 여러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도 개발이 안 돼 갖고 계속 석탄을 떼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 보이죠? 너무 좋아 보이죠?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기네 추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하자원에 많은 석탄을 동원해서 그냥 사정없이 떼버리기 시작했는데 지금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다 폐들이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폐 하나 수술해서 없애버리는 사람, 폐 수술하다가 우리나라에서 폐 수술은 아주 간단한 수술 가운데 하나인데 거기에 멀쩡하게 살아 들어갔다가 폐 수술하다가 그 자리에서 죽어 나오는 사람이 태반이라는 거예요. 폐암에다가 기관지염에다가 20년 사니까 이 선교사는 항상 하면은 거기서부터 이게 나오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모습 속에서 내가 좋다고 선택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택한 그 방법이 결국에 그 다음 세대와 다음 세대는 여러분 죽어나가게 만드는 일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절 속에서 힘들고 종과 주인의 관계 속에 있었던 이 나라 속에 해방을 불러일으키고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살 수 있는 이런 파라다이스와 같은 이런 정말로 유토피아와 같은 이런 나라를 건설해보자라고
이념을 세우고 이념을 통해서 그런 나라 건설을 하겠다고 모든 젊은이들과 모든 사상가들이 일어나서 결국에 전쟁을 일으켰어요. 여러분,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아니, 문제가 해결됐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오늘이 6.25인데 그를 통해서 얼마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고 얼마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지금까지도 고통스러워하며 눈물 흘리고 있습니까? 몇십 년이 지난. 여러분, 우리는 내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선택한 그 방법이 다음 세대 그 세대를 거쳐가며 아니 그 다음 날 내에 어떻게 나에게 더 큰 문제로 다가올지 우리는 모르고 지금 이 문제를 이 방법이면 된다라고 선택한다는 겁니다. 여로보암은 정말로 좋은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남쪽으로 사람들이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선택했고 그 방법이 성공했어요. 근데 그 방법이 뭐냐? 12장 2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계획하고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에 계획하고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 사람들과 더불어서 의논했는데 모든 백성도 너무 좋다라는 동의를 얻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뭐냐?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29절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었더라. 여러분, 이 방법을 생각했는데 방법이 뭐냐 하면은 유다로 안 내려가는 방법이 베델이라는 도시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 지역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조상이었던 그 이스라엘 야곱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했던 곳이 베델입니다. 얼마나 명분이 좋습니까? 야, 우리가 예루살렘이 아니야. 옛날에 예루살렘보다도 더 먼저는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베델, 이곳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조상이 먼저 제사 드린 곳이야. 이곳이 오히려 더 적합한 곳이야 해놓고 장소를 자기 마음대로 예루살렘에서 베델과 단으로 옮겼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입니다. 아무리 내가 그것이 믿기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을 갖다가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게 바로 금송아지를 2개 만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출애굽기 할 때 설명드렸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라고 아론이 했을 때 그 만든 금송아지는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형상 있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만들어버린 거예요. 오늘 이러다 보니까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여호와 하나님으로다가 소개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는 저 멀리까지 가지 않아도 되고 그들은 항상 마음속에 불편한 게 있었어요. 왜 우리의 신은 눈에 안 보이냐는 거예요. 왜 우리의 신 여호와만은 형상이 없느냐는 거예요. 이게 그들에게는 항상 불편한 것이었는데 오늘 그 불편한 문제 2개를 여로보암이 해결한 겁니다. 이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이 방법 선택해서 문제가 잘 해결됐어요. 더 이상 안 내려갔습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으로 안 갔어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정한 예루살렘을 옮겨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성전을 다시 2개나 만들어서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 영이신 그분을 형상 있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좋은 방법입니까? 근데 모든 사람들은 여기에 너무 좋아서 모두가 다 동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로보암이라는 이 왕을 갖다가 아주 불신앙적이고 이 왕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죄악덩어리고 이렇게 우리는 평가합니다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여로보암이라는 이 장군이 왕이 됨으로 인해서 국방력이 강해지고 모든 것들 속에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가고 이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존경의 대상이요, 여러분 칭송의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됐을 때는 북쪽 이스라엘의 최고의 번성기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런데 그가 쓴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형상으로다가 만들어서 이걸 하나님으로 소개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정치적인 것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고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고,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님을 형상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그 말을 들어야 돼요.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근데 자기가 정치적인 방법으로 자기의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관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한번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열왕기상 12장 28절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오늘 방송실 좀 건너뛰어서 출애굽기 20장 2절을 먼저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2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바로 다음에 보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네 하나님 여호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똑같은 말을 가져다가 뭐라고 말하느냐?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그 여호와가 이 송아지다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이거를 누가 먼저 말했습니까? 출애굽기 32장 4절 앞에 한번 보세요. 아론이 말했어요. 아론이라고, 이 모세의 형이,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낸 너희의 신이다, 이 금송아지가, 하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라 여러분 형체가 없어요. 근데 형체 있는 분으로 만들어버리는 일을 아론이 밑에서 하고 있었어요. 근데 모세는 반대로 산 꼭대기에서 뭐 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었어요. 왜? 영인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말씀으로다가 다가가시는 분인데, 이 신앙관을 지금 전수하고 있을 때 밑에서 다른 신앙이 생겼어요. 뭐냐? 하나님은 형상을 가져야 된다 해서 형상을 가진 하나님으로다가 바꾸는 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로보암이 이런 이 출애굽에 자기 조상들이 했던 그 실수 가운데 하나를 그대로 동원하면서 뭘 합니까? 자기의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관을 갖다가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성공했어요. 그러면 그 방법이 너무 좋으니까 우리도 앞으로 다 그 방법 쓰면 됩니까? 정치적인 문제 있고 서로의 삼각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다 이런 신앙관을 바꾸는 걸 선택해서 문제 해결하면 다 되는 겁니까? 오늘 이 문제는 결국에 엄청난 이스라엘에 돌이킬 수 없는 더 큰 문제를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금송아지 신앙으로다가 알고 금송아지 신앙으로 계속 믿고 따르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로보암 시대 이후에 쭉 다 그렇게 만들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여로보암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아까 11장의 약속과 함께. 근데 지금 여로보암은 자기가 필요한 용도에 따라서 하나님을 갖다가 바꾸어 만들어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영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기 때문에 너희는 말을 잘 듣고 이게 도대체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는지 이걸 분별하도록 해야지, 자꾸만 형상 앞에서 뭘 요구하며 달라 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게 이루어 주기를 원하는 이런 신앙관을 너희는 갖는다면은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신앙관과는 전혀 다르게 움직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새롭게 바뀌어야 돼요. 나는 원래 성격이 이래서, 여러분 원래 성격이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원래 안 바뀌는 성격이라. 아니 왜 하나님의 말씀인데 안 바뀌어요? 내 말씀이 나를 갖다가 사로잡아 나를 그 말씀이 휘어 감지 못하기 때문에 안 바뀌는 겁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수많은 신앙의 인물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내가 변화되는 게 이게 신앙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새롭게 만들려고 해요. 이럴 때는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응답하시고 이렇게 해결해주고 저렇게 해결해주고,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뭐라고 하는지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로보암은 자기의 문제 뭐예요?
자꾸 남쪽으로 백성들이 못 가도록 하기 위해서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다가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 우리나라 전통 그 안무라고 그러죠. 춤이라고 그러죠. 이 춤이나 혹시 TV에서 이런 원주민들 이들이 추는 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춤에는 반드시 두 가지가 들어가는데 이 악기 소리 같은 이상한 소리하고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찬양하는 것도 그런 거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로 방울 소리 같은 겁니다. 하고 춤이 들어갑니다. 이상한 춤이에요. 아주 보기만 해도 이상한. 그런데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은 형상으로 자기들의 신들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 형상이 잠자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잠자는 형상을 깨워갖고 우리의 소원 성취를 이루어 주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게 뭐냐면은 안무입니다. 춤입니다. 춤을 통해서 이 깜짝 놀라면서 와 나를 좀 보라는 거예요. 잠자지 말고. 그리고 딸랑딸랑딸랑딸랑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하는 거 뭐예요? 잠자지 말고 내 소리 좀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춤추면서 와 이상하죠. 제가 또 이상해지네. 막 하면서 와 하면서 뭐 갑자기 뭐 어디 뭐 칼 위에도 올라가. 왜 그러느냐? 제발 만들어진 그런 신이기에 눈 좀 뜨고 귀 좀 열어서 내 소리를 들어달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형태가 바뀌어져 버려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영이시고 주무시지 않고 영원하신 분이니까 그분은 자기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 말씀 속에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해라. 그런데 이걸 형상으로 만들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안무를 해야 돼요. 춤을 춰야 되고 딸랑딸랑딸랑땅 하면서 이 잠자고 있는 형상을 깨워야 돼요. 목적이 뭐예요? 내가 원하는 거 소원 성취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다른 신앙관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실 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방송실 건너뛰어서 한번 보여주세요. 명확하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 신앙관, 이 신앙이 처음으로 만들어진 때가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탁 앞에다 두고 모세를 대표로 해서 너희는 나를 믿는 신앙은 이런 거라고 가르쳐줬어요. 뭐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 약속을 지키면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내 백성이 끊임없이 될 것이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 나를 선포하고 나를 전하는 위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으며 기독교로 된 신앙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 때마다 신앙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 이런 말씀, 이런 성령, 이런 교회를 믿겠다고 하는 것처럼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상황이 이렇던 저렇던 왜 해결되지 않았느니 문제가 이러니 저러니 이거는 우리의 관심사지 하나님과 우리의 신앙과는요 그분이 말하는 것을 잘 듣고 그걸 따라 살아가면은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은 제사장 나라, 하나님을 선포하는 위대한 나라로 만들어주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은 만들어주십니다. 이게 신앙,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기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생겼어요. 그렇다고 그 문제 해결하려고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믿는 신앙관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그것은 엄청난 우리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되어집니다. 더 큰 문제가 되어져요. 결국에 여로보암이 만들어 놓은 이 금송아지 신앙이 내가 안무를 하고 딸랑딸랑딸랑딸랑 이 소리를 내서 잠자는 신을 깨운다는 이 신앙관을 갖게 함으로 말미암아 여로보암 이후서부터 북쪽 이스라엘은 계속 이 금송아지 신앙관으로 가고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금송아지 신앙관 버려라. 여호와는 말씀의 신앙이다. 말씀의 신앙이다. 계속 돌이키는데도 안 돌이키다가 결국에 아수르라는 나라의 이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패망하고 말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문제가 해결됐다고 그게 다 되는 게 아니라 그게 과연 어떤 방법이었느냐는 거예요.
문제는 해결했어도 그 방법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면 그 방법은 반드시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킵니다. 오늘 우리 속에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신앙 속에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주시는 거, 이거는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받으면 사람들이 회개가 일어나고 순종이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비전과 꿈을 갖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으면 근데 우리는 불안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설교는 좋은 교훈으로만 듣고 끝나는 겁니다. 다 내가 직장에서 벌어지는 일과 사회에서 벌어지는 모든 문제는 다 내 머릿속에서 나오는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그것은 문제가 해결될지는 모르지만 그 방법은 또 다른 어려움을 여러분 우리들에게 가져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젊은이들에게 평생을 벌어도 집 한 채 갖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구조상 정말로 성실하게 사는 중산층 밑은 평생을 벌어도 빚 없이 자기 집을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기 강원도 두메 산골 꼴짝이면 모를까. 요즘엔 그 꼴짝이도 힘들어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생활하고 저축해서 집 산다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런 젊은 다음 세대에게 모두가 다 집을 갖고 누릴 수 있는 삶을 이 땅에 허락한다고 그 공약을 세워서 우리에게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보다 좋은 그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집 없는 이 문제, 집을 다 줄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 이것보다 더 좋은 주택 문제 해결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주택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수많은 산들이 없어져야 된다는 거 아십니까? 들판이 없어진다는 거 아십니까? 수많은 산들이 다 없어지고 그곳에 우리들의 주택은 세워져서 우리의 세대는 기쁘고 즐겁고 너무 행복할지 모르지만은 다음 세대는 수많은 피부병과 아토피와 괴로움 속에서 자연이 독소를 뿜어내는 속에서 우리의 다음의 자녀 세대는 힘들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 여러분 그거를 아십니까? 오늘 문제를 해결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그것은 문제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거, 내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너무너무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돼. 왜 하나님은 자꾸 성경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데 하기도 힘들고 어렵고 손해보고 너무너무 괴로운데 왜 이렇게 살라고 하는지 나는 모르겠어. 나는 지금부터 안 할래. 덮는 순간부터 다른 문제는 해결될지 모르지만은 우리의 다음 세대 속에는 더 큰 어려움 속에 직면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게 이스라엘에 가지고 있는 처절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줄다리기 싸움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신앙관이 너무나 좋은 겁니다. 내가 안무를 하고 내가 내 자식을 갖다 바치고 음란한 행동을 하면 내 소원 성취를 해주는, 우리는 이게 편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나는 말씀하는 하나님이다. 내 말을 들어라.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도 해라. 오늘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말씀을 하는 하나님이에요. 이 두 가지 속에서, 이 신앙관 속에서 이스라엘은 계속 금송아지 신앙관,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 신앙으로 이렇게 되돌리려고 하는 이 줄다리기가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 신앙을 갖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말씀으로 살아갈까, 이거를 고민하는 게 올바른 신앙관입니다. 그런데 오늘 송아지 신앙관은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자신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주셔야지만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겠다. 이것은 송아지 신앙관입니다. 오늘 우리들 속에 우리가 기대하는 거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게 지금에 안 이루어지고 어쩌면은 지금부터 몇십 년, 몇백 년 뒤에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끝까지 나는 믿고 열심으로 달려가는 거,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것이 깨어지면은 여러분은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평안할지 모르지만 우리 모든 다음 세대는 우리가 평안하며 금송아지로 바꿔놓은 이 신앙관 때문에
다음 세대 속의 사람들, 우리 후배들은 엄청난 힘든 삶을 살아가야 될 때가 올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우리들의 신앙관이 송아지 신앙관이라면은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고 그 말씀 속에서 오늘도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이며 나아갈 수 있는 말씀의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제가 영적인 귀가 하나님이여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마음의 영적인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매일매일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내가 발을 내디디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힘과 용기와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앙으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내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한 걸음 내가 발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디딜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내디뎠던 이것들의 결과와 하나님 소산물이 내 시대에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음 때 그 다음 세대에 하나님이 끊임없이 지키실 것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말씀의 신앙인들이 되도록 주께서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